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3년도 첫 주일 찬양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열정과 그리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실 텐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고 그리고 예배자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진심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내 끝에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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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를 향한 그 사랑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뎌지고 무너졌던 우리의 열정과 믿음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주관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기를 다 함께 우리 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를 주장한 예배를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온전히 예배케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주를 향한 그 사랑이 그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 올라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격 때문에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감격과 그 은혜 그대 때문에 늘 이 자리에 사모하며 시간 잡아버린 우리 마음과 열정 다시 한번 주님께 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부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깨어서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찬양도 괜찮습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우리 믿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반석이신 주앙망하는 자, 주앙망하는 자, 아멘. 새 힘을 얻으리 목소리 올라감 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은 인생 가운데 울고 우는 것이 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울고,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께 믿음을 드리며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어렵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함께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헤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주로 인하여 우리가 살면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운, 이런 믿음의 고백도 우리 가능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그런 믿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모든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모든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 믿음을 드리며 주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끝까지 그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환난, 가난과 걱정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수고로움과 번거로움과 때로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사 내 눈앞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저 멀리 계시지만 우리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이 삶을 도우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길은 모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도에 가는 그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육신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의 담대함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우리 강건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시고 갈라진 심령 가운데 평화의 왕이셔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밤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목표와 같게 하사 들려오는 말씀 속에 믿음의 결단을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푹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도 역사하시고 주님만 신뢰합니다. 우리가 어디 일하실 것 주님만 신뢰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 삼아 주셨으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행동도 삶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함을 늘 발견합니다. 굳건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싶으나 상황과 환경을 보고 의심하며 염려와 걱정을 안고 걸어가는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에 묶여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며 완성하시는 구원을 맛보며 승리의 삶을 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케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손길이 임하여 주시고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73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수문 앞 광장에서 터트린 울음입니다. 올해 2023년은 우리 광림교회가 세워진 지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한 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광림자단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아래 지역과 나라를 넘어서 온 세계 열방의 복음 전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고 지금 또한 성령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그 역사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생명이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70주년, 이 70년이라고 하는 횟수는 약속의 성취의 해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곳에서 고된 노역과 고통의 또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미 이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70년 곧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기가 도래했고 백성들은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이스라엘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쁨이 2023년 70주년이 되는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에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며 또 그 놀라운 성취가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야 될 것인지 함께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70년 전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땅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붕괴되었던 성전을 다시 세우고 백성들이 거주할 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예루살렘으로 이 유다 땅으로 부임해 오면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곽,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에 타서 황무지와도 같았던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가운데 하나씩 회복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다시금 그 예전에 다윗의 그 영광을, 그 예루살렘의 영광을 꿈꾸면서 기대하면서 마음껏 고국의 삶을 누리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성전도 성벽도 거주할 집도 다 구비가 됐는데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먹어도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경험. 백성들의 가슴에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즉 집 지어놓고 잘 지내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백성들이 이런 행동을 이어서 취합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모든 백성들이 거주할 집을 지어놓고 잘 살고 있는데 뭔가 부족한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하여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수문 앞 광장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요청했냐면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백성들이 느꼈던 허기와 목마름은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는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목마름과 허기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백성들의 이러한 전체 모임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군데군데마다 있어 왔습니다. 광야 시대 때는 시내산 밑에서, 여호수아 때는 세겜에서, 사사말기 사무엘 때는 미스바에서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들은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나 아니면 지도자들이 소집책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문 앞 광장의 모임은 소집책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셨다라는 기록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순전히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모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광경이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임원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곁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여러분 모여주세요, 모이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임원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모여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70주년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에게 자발적인 마음, 이 자원하는 심령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고민한 끝에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결단을 내려야 되겠구나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은 순전히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셔야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고백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죄로 물든 심령을 자복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고백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고백이 뭐냐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성령님이 떠나가심을 계속해서 애걸복걸하며 말리며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요청했던 것은 바로 그 성령님이 오셔야만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자기를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찍이 깨닫는 다윗이 그렇게 베개를 눈물로 적셔가면서 회개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먼저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 성령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의 성령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하여지면 모든 예배, 모임, 봉사, 헌신,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행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오라고 해서 등 떠밀어 가고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가서 오늘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겠다, 그런 고백과 그런 결단과 그런 경험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본문 3절에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합니다. 새벽부터 정오는 자그마치 6시간입니다.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허기와 목마름에 굉장히 컸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뭄으로 인해서 쫙쫙 갈라진 그 논바닥에 물을 대는 순간 어느 순간 그 물이 어디 갔는지 모를 정도로 흡수해버리듯이 백성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자 9절의 말씀처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이 그들의 심령이 파고 들어가니까 백성들이 모두 다 울었다는 겁니다. 모두 다.
여기 울었다라는 표현을 찾아보니까 소리를 지르며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소리를 지르며 통곡하며. 그러면 백성들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기에 이렇게 통곡하면서 울었을까요? 여러 가지 주석서들을 찾아봤지만 시원한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과연 백성들이 무슨 말씀을 들었기에? 근데 오늘 본문을 잠잠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일관된 메시지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일관된 메시지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메시지가 깨달아졌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면서 여태까지 잘난 척하면서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구나. 처절한 포로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삶은 변하지도 않은 채 죄를 물먹듯 마시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인 줄 알았구나.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이 들려오자 이러한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최근에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바라옵기는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과 같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번 마음껏 울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가니까 그 말씀 앞에 처참한 내 상태를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무늬만 그리스도 말고 입술로만 하는 신앙 고백 말고 우리의 몸 어디를 찔러봐도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올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함께 크게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이 울자 느헤미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러자 12절에서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로 말을 밝히 알미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자기가 자각이 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집니다. 그때서부터 눈물 콧물 쏟으면서 울며 불며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말합니다. 주의 성일이니 울지 말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없는 자들, 준비하지 못한 자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 함께 즐거워하라. 쉽게 넘겨짚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준비하지 못한 자와 나누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준비하지 못한 자가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임한 구원의 그 즐거움은 결코 나 혼자서만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의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도 그 무게가 크다 보니까 그 무게가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나 혼자서 견뎌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채워지는 간 그 채워지는 즉시 가득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넘쳐 흘러서 흘러 우리 주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영상으로 잠깐 화면으로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유명한 17절의 말씀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나오는 18절의 말씀을 쉽게 지나쳐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묵직한 여운을 남겨주는데 우리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오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곳곳마다 모든 자리들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평강이 넘쳐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의 기쁨은 여러분만 느끼고 여러분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여러분의 가는 자리가 화목해 되는 직분으로서 많은 영혼들이, 많은 이웃들이 그 기쁨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준비하지 못한 자와 나누는 함께 즐거워하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심령이 파고드는 말씀 앞에 울음을 터뜨린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에 우리 심령이 새롭게 눈 떠졌다면 이젠 우리도 준비하지 못한 자와 나누어 주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여러분의 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강진으로 인해서 삶이 무너져 내린 튀르키예와 안디옥 개신교회와 함께 나누어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또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